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놓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곡으로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다음 곡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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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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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나가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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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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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명진 집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에 갈보리산 기도회를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맞이하기 전에 그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신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도 영혼과 육신과 범사의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로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본을 보임으로써 지역사회에 죄에 속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그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이 나라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우리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는 국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이 다툼과 쟁투와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는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영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경상교회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는 경상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권능과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르러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선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오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목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함께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광고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남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에 우리 멀리 경산교회에서 오셨습니다. 1시간 한 10분 걸리는데
아주 불같이 달려오신 줄 압니다. 또 우리 김석송 집사님 94이라십니다. 건강하게 약간 착한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지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문 활짝 여시고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인데 갈보리산 기도회와 우리 또 청년에서 주관하는 미디어 금식 우리 좀 스스로 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금요일 날 한 끼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헌금과 한 끼 금식 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4월 26일 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날 우리 강다원 어린이 우리 양성아 집사님, 김선우 권사님이 손주 되시는데 우리 서귀포 토계천에서 4월 19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 잔치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덕기를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나병 환자, 우리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상교회 우리 고용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20대 후반, 30대 초 청년 시절에 태흥교회에서 한 3, 4년, 5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태흥교회에 뭐 도움을 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도움만 받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한데, 저를 아주 귀하게 도와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송한데, 안경도 눈이 점점 안 좋아서 안경도 쓰게 됐고요. 또, 하얀 수염도 좀 나는 김에 버릇없게 수염을 좀 길렀습니다. 김충길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무 깔끔한데, 정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른 지가 한 4년,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다 알렸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저기 앉아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우리는 문둥병자, 문둥이라고 했죠. 지금은 나병 환자 또는 한센시병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문둥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문둥이를 제주도에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김충일 장로님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잘 안 보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육지에 갔을 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같이 공부하는 동료 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병이 있구나 한 뒤늦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의외로 제주도 분이시더라고요. 표선면. 같이 공부할 때는 모르고 그냥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였는데, 옆에만 오면 자꾸 닭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닭똥, 양계장. 왜 닭똥 냄새가 나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분 형님도, 가족들도 전남 순천, 순천 있죠? 그쪽에서 양계하시면서 이게 살고 있는데, 왜 제주도 분이 거기까지 가서 사실까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말을 듣고 이렇게 얼굴도 지금 떠올려 보니까 눈썹이 없고 그런 게 그렇지 않았을까. 나병도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활동하지 말아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문둥이들은 어느 사회에서든 격리되거나 따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 문둥병이 생기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 쫓겨나다시피 동네 밖으로 나가야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도 엄격했습니다. 예. 성경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둥이가 가까이 오면 율법에 반드시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뭐 죽이겠다 돌로 던진다는 건 아니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 던져서 돌이 떨어질 거리만큼 이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가까이 접근하면 전염되겠죠.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둥이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 멀리 내쫓아야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문둥이를 완전히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차단시켜서 굶어 죽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에서 그런 적도 있다고 해요. 동네 전염병이 들면 어떤 그 전염병 있는 가족에게는 단지 항아리를 이렇게 대문 쪽에 놔서 거기다가 이게 먹을 거를 넣어 줘서 이게 살게끔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둥이들에게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굶어 죽으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같이 생활은 할 수가 없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은 단순한 농사가 안 되는 기근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죠. 그러니까 점점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절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하루는 너 자식 내놔라 잡아먹자. 하루는 내 자식 내놓겠다. 이 사실을 왕이 듣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람 잡아먹는 게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뭐 직접 잡아먹지는 않았겠지만 한 90년대 북한에서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인육도 사람 죽은 먹어야 했고 실제로 흙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흙을 먹으면 너무 굶게 되면 이 흙이 너무 이게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을 먹고 죽은 사람 배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창자에 흙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듣기만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완전히 포위해 버리니까. 네 사람의 문둥이. 이 네 사람의 문둥이는 뭐 아람 군대가 포위할 필요도 없죠. 자유로운 거죠. 그 와중 가운데서도. 그 문둥이들도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여기 있어서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구나. 어디 돌아다니다가 에라이 한번 저 아람 군대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미군이니까 미군 쫓아다니면 먹을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자. 뭐 먹을 거 부대찌개라도 그러면 끓여 먹을 게 뭐 생길까? 가봤어요. 없습니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다. 사연이 있죠. 왜 철수하는지.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죠. 사실은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나 성의 사람들은. 가보니까 전리품들이 가득 있습니다. 금, 은이 있고, 뭐 식량이 있고, 뭐 배불러 먹고 터질 정도로. 네 사람이 이제 그 전리품들을 다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당한 비유가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문둥이라면, 까짓것 나만 착복해서, 챙겨서, 우리만 잘 살자 할 것 같은데, 못 산디.
제가 그 제주도 사람인데 참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분 안 되신데 다 육지 분들이라서 거기서 막 육지말도 하고 또 제가 제주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제주말도 하고 막 섞여버렸습니다. 이제 출처 없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는 이 말을 그냥 막 하니까 완전히 이게 짬뽕이 돼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같으면 그냥 혼자 그냥 다 차지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뭐 까짓거 뭐 죽지 못해 산 거지 뭐 도와줬냐 그렇게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몬둥이들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굳이 문둥이가 양심까지 찰 필요는 없잖아요. 아닙니까? 얼마나 그 천형을 받아서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양심까지 뭐 생각해서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릴 거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천형을 받고 있는데 참 물론 뭐 성 중에는 가족도 있겠죠. 멀쩡한 가족도 있겠죠. 아마 가족들하고 많이 절연됐을 텐데 그들을 생각합니다. 가서 알려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막 의심해서 너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람 군대의 첩자 아니야? 결국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나 있고 남아있는 겁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문둥이 4사람 때문에. 제 생각은요, 좀 하나님이 이 나병 좀 고쳐주지, 이 정도 했으면,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참 하나님이, 너희 나병 고쳐주겠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그 바로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거든요. 나만 문둥병도 고쳐주었는데, 물론 많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람이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만은. 이 4사람의 헌신. 4사람이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무슨 헌신? 김인홍 집사님, 문둥이 4사람이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그 딱 생각해야 하는데. 4사람이 먹을 것입니다.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 양식, 그걸 헌신한 거예요.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정보를. 저는 교회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전까지는. 근데 조금 알게 돼서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장로님.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요, 성도들이 굶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땅 팔고 하우스 팔고 다 해서 뭐 교회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날마다 이렇게 배설하거든요. 뭐 진설병 아침마다 배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면 하나님이 그 아침마다 와서 드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전에 제가 열심히 해봤습니다만은 유교식 제사할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은 이 상망할 때마다 또 아침마다 상차려 놓고 거기 음식 올려서 아버지 와서 먹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배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내 백성 가운데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뜻입니다. 아,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서 다 먹이라는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고,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기본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는 그 경제적인 쪼들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교회 들어오면은 너 먹을 거, 잘 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교회 다녀. 다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이 거의 동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성도님 저 집도 그 정도는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소고기 먹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끌어올릴 각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남선교회의 역할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이는 다 들어버렸고 이제 다 나이는 들었는데 고목사 그렇게 또 부담 줘.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는 다 들었습니다. 이미 다 늙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른 떠오르는 그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갈렙은 70, 80 넘어도 내가 해내겠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내 지파만큼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다 개간하겠습니다. 내가 그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 공동체, 교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게 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예배 나오고 싶은데 직장 출근해야 하고 직장 사장님 눈치 봐야 하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이렇게 여유가 되고 시간 되고 다 오는데 그분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부모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은 여유롭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 너 그거 운명이니까, 너 게을르니까 너 알아서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그보다 더 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딨냐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그것을, 그런 경제적인 공동체 당장 만들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11조 헌금을 하고 만물 헌금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농사 안 된 사람을 그 해에 농사 안 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 해에 내가 농사 안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점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이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아니,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태극교회 주보에 보니까 예전부터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 이게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다 그냥 재산 팔고 그냥 공동 소유하고 재산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기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교회가 나름대로 해결해 냈다는 그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일하라는 겁니다. 다 자립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남선교회가, 태극교회 남선교회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 완성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량만큼 해내십시오.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남선교회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복 주십시오.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 같이 잘 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가정에 복을 주어서 풍족하게 할게. 너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둥이의 마음으로 꼭 이게 전해드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태성 집사님 좀 띄워 주십시오. 약하게 하네요. 이거 레이저 포인터인데 좀 준비하고 왔는데 약하고 떠버리네요. 저기 제가 뭐 많이 공부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시골 교회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좀 있어서 좀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 그림은 사실은 제 마음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꼭 이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맛만 보시고 우리 때는 지났구나. 우리 때는 지났는데 기도라도 해야겠구나. 이거 좀 깨우쳐 줘야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흡수해버리는 것 같아요, 포인터를. 자, 저기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하면 한 4,000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거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 4,000년을 한번 저 보십시오. 왼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2,000으로부터 장장 현대를 지나서 3,000까지 제가 수직선을 쭉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Y축에서는 땅을 소유하는 통치권과 땅을 상실하는 그 축으로 X축, Y축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는가?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는가? 땅을 소유한다는 말이 개인적으로 뭐 땅 몇 마지기 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역사철학적으로 검증한 겁니다. 이 통찰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4,000년을 다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숲 안에 들어가서 이 나무 속에 다 가려져 있는 사람이 숲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500년, 1000년, 4000년 전체가 이 흐름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학자들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을 갖게 한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예언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00이라고 쓴 부분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쭉 포물선처럼 인도를 받아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나면 모세가 나타납니다. 또 500년이 지나면 1000년쯤에는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파사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고 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저때 옵니다. 그 다음에 500년 후에는 초대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500년, 1000년에는 로마 제국의 전체가 국교화가 돼서 로마 제국이 거기 만들어집니다. 또 500년이 지나면은 종교개혁이 있고 르네상스가 이렇게 나타나죠. 또 5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 현대입니다. 네. 지금 우리 현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요즘 각종 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환경 위기로 인한 대멸종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한 3, 40년 후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 다시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00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때는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갈아먹을 땅이 없었어요. 발붙일 땅이 없었어요. 하빌이었습니다. 떠돌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그 신앙을 가진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애굽에 가서 한 400년 고생한 다음에 마이너스 1500년 시점부터는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인도하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았냐 하면 장장 1000년 동안은 그 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왕들 통해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은 외부의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못 미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출세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통치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500년쯤 마이너스 500년쯤 됐을 때는 그만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는 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땅은 있었는데 통치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 기간이 예수님이 500년 후에는 오고 초대교회가 그때까지 1000년 동안 그런 통치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500년 가까이 됐을 때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다 운영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기 게르만족, 바이킹족, 이 뭡니까 포크를 가지고 고기를 먹는
그들이 힘으로 로마 제국을 접수했는데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데가 어딜까 보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해서 로마 제국의 운영권이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서양 사람들은 출생신고하고 모든 게 행정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장장 1500년까지 실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1500년 지나면서 현대까지는 다시 그 통치권 땅을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에 그냥 교황이 그냥 조그만데 그냥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은 다 크리스텐룸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1500년부터 2500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2500년까지 저 그래프가 진행될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니까. 근데 예측으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은 땅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거는 통치권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냥 사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너희들이 다스리게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게 그거입니다. 성공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저 빨간 글씨로 썼듯이 객관적으로 얘기했듯이 세상은 점점 환경위기로 점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 40년 후에는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세상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둥이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큰 스케일이죠. 이게 감이 안 올 겁니다. 보통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참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1000년의 기간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기 쉽고 부담 가지기 쉽고 나와는 아무 문제 없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여러분 영생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그건 맞는데 부활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유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게 하나님 품 안에서 정지 상태에서 보관되는 상태고 부활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완주해 주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보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도중에 멈춰버리면 그냥 휴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경주 하지 않습니까? 릴레이 경주. 1등으로 달려도 잘 달려도 마지막 4번째 주자가 완주하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완성을 기대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 혜택 특별히 주겠습니까? 다 완성돼야 그 열매를 다 누리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됐는데 내가 계획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됐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네, 너무 큰 스케일이죠. 당장 내 개인이 뭘 하지? 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잃어버릴 때 그분들은 포로지에서 뭘 했냐면 자기 자식들 붙잡아 놓고 공부시켰습니다. 공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땅을 잃어버렸다. 이런 불행이 왔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내 대에는 안 될 것 같다. 너희 대에는 꼭 해내거라. 공부시켰습니다. 50년 동안 공부시켰습니다. 50년. 공부하다가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도 죽고 3세대가 돼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땅에서 농사지어서 자유롭게 배불리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사그러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지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은폐, 함축, 암시입니다.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한 거예요. 희생.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 완전히 순종해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 2세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르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그 사람 죽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손을 만들어낸 겁니다. 1세대들이.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저도 이미 예전 세대가 된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커서 이제 장가 시집도 보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살고 있는데 이리 와! 해갖고 잡아 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타까워해서 포기되지 않아서 기도라도 하고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교회 생활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은 말 해서 참 위로하고 하고 싶은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태흥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의 일일까지 그가 가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주셔서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멀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기 그냥 머물러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태흥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태흥리 지역과 제주도를 살려내고 온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우리 사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한번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김태규 집사님 나와서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명진 집사님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헌금 위원들도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 모두 온 교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써주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210장 찬양하고 우리 고영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송호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동력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양심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자 결단하며 머리를 숙인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태흥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